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은과 금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불러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즉 누군가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벌써 견적이 나오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현재가 그 이름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기분이 나쁜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의 그 이름은 오늘날 우리의 이름보다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름에게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이 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름을 통하여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개개인대로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한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풀어서 좋은 이름을 붙여주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늘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화용인데 화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는 사모하는 이름의 뜻과 이름을 불러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모습이 그들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문까지도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이름이 유대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에 소망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십 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뭡니까? 아무리 이쁜 것도 결국에는 10일이면 시들어 버린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썩어지게 되어 있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하고 언제나 무소부지한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힘입어 현대 첨단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으면서 벌써 무슨 말씀이 듭니까? 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나 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다 지레 짐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로서 아멘하고 이미 그 메시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이미 벌써 그 메시지로 결론을 맺은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것 그 자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요? 당시 배경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새벽과 오후와 저녁에 하루에 3번씩 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 3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먼저 제3시,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오전 12시, 즉 정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즉 9시와 12시와 3시는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이슬람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5번 또 6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은 꼭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말하죠.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 즉 9시, 12시,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즉 9시, 12시, 3시에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의미하게 됐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을 끝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사람들은 이웃 구제에도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이웃에 대하여 도와주게 되죠.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 도와주는 것에 외식의 모습, 형식의 모습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남에게 더 거룩해 보이고 남에게 더 자랑스러워 보이고 남에게 더 많은 것을 구제하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힘쓰게 되죠. 대표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시게 되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구제도 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 구제에 대해서도 자기를 드러내기 힘쓰는 구제를, 즉 하나님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구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에 힘썼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어떤 단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만약에 어디에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플랜카드 걸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꼭 2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구제가 필히 따라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알기에 당시 예배로 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그 주변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또한 매매하는 사람, 또한 여러 가지 동물을 또한 교환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럼 그들이 어디서 많이 구걸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이 구걸하기에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걸하는데 가장 좋았던 장소가 성전 미문이었고 그 미문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성전 미문이 나오지만 그 미문은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그런 문입니다. 자, 이 안에 보면 이 미문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이 성전 이 안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의 문에서 기다리고 있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 바로 이 정문, 바로 옆에 계단 올라오는 거기에 입구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자리 잡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좋은 장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해관계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그곳에 앉혀놓고 거기서 구걸하기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보시면 거기에도 많은 거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의 자리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그들이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끼리의 자리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쫓겨나거나 매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밤에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박스를 가지고 피는 자리도 그들만의 룰이 있고 그들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 데나 자리 폈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패대기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데 당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전 미문이잖아요. 저 문이라는 것은요, 이 문으로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가장 아주 좋은 자리, 가장 요충지의 자리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앵벌을 향한 조직폭력배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안전뱅이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뒷 배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 추측일까요? 아닙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책에도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메고 이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 두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족일까요? 가족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특성상 가족이면 가족이라고 분명히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더군다나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즉 데려다 놓고 나중에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려놓고 데려가고 하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사람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뒷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의 결국 시달릴 금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안진뱅이가 나이가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놀랍게도 40여세라고 합니다. 최소한 40세라는 것이 최소한 40세. 오늘날 우리 동양에서는 40세는 불혹이라 하잖아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나이대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불혹의 나이대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40세가 될 때까지 결국에는 사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불편한 그 몸을 이끌고 결국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음을, 그의 삶이 이렇게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피폐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나이가 40세가 넘었다는 것은 당시 평균 나이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장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평균에 따지면 이렇게 오래 장수할 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불구자가 장수하고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그가 생활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9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올라오는 중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그에게 구걸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외쳤겠죠. 자기에게 동전을 달라고 외쳤겠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울역을 지나가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와주세요 도와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던져주고 가거나 지폐를 꺼내서 주고 가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그들과 말 섞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들의 직접 눈을 맞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동전만 주거나 지폐를 주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주목하라, 우리를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그 안전뱅이가 무엇을 줄까 하고 그를 바라봤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정말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지만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직업이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 여러분, 어부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중에서도 어떤 어부입니까? 그물이 있었고 배가 있었던 어부입니다. 오늘날에도 배가 있고 그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주는 가난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물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어촌에서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농촌과 어촌을 번갈아 여행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집을 지어도 아름다운 집을 많이 지은 집들이 대부분 어촌입니다. 농촌보다 어촌들이 더 많은 집을 짓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어촌이라는 것은요, 공업과 농업과 어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기근이 있고 가뭄이 들어도 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 바닷가에 나가면 많은 음식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어촌입니다. 심지어 옛말에 바로 어촌에 가서 섬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곳에 풍성한 그러한 일할 거리가 있고 또 먹을 거리가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촌에서의 생활은 농촌 생활의 중심밖에 아니 농촌 생활은 농촌의 이 농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촌에서 농업 또 공업 업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어촌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베드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고 또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상층 정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내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돈과 지위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어서 은과 금이 내게 없어서 너에게 금과 음을 줄 수 없다, 물질을 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평소에 이 안진뱅이를 늘 보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오늘은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때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께서 행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에게 다가가 성령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중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나를 주목하라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줄 것이 있어.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은과 금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 뭡니까? 썩어질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헛된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과 금은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은과 그 물질이고 또한 사람들이고 이 모든 환경이며 지위고 명예입니다.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리 언제까지, 총리의 자리 언제까지, 장관의 자리 언제까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은퇴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올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떨어지는 것을 인정할 때, 제대로 내려왔을 때 그때 진짜 연예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되죠. 바로 유재석이 한 말입니다. 제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왜? 그 얘기 뭡니까? 언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썩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소유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도 공부 안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홍윤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야, 너희들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아니, 공부를 해야지 머리가 돌아가지. 그럼 머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기 싫으면 고민이라도 좀 해라, 고민이라도.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런 말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공부를 하면 결국에는 책을 보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남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쌓여 있어서 언젠가는 그것을 통하여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크게 쓸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정말 그 말이 정답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정말로 아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줘보십시오. 많은 은과 금을 주면 한들 이 사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빼앗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있어봐야 내일 또 구걸할 것입니다. 또 있어봐야 그 다음에 또 구걸할 겁니다. 내년에도 구걸할 겁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구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줘야죠. 변하지 않는 걸 줘야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줘야죠.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진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진짜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것을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은과 금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에 불과해요. 제가 참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배우가 있고 뮤지컬 배우가 있는데 김성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으로 LP판을 산 그 판이 바로 이 김성경의 슬픔이 없는 시간 속이라는 그런 노래 앨범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걸 사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걸 사고 얼른 가야지 했는데 제가 멍청했어요. LP판을 샀는데 LP가 없어. 사긴 샀는데 LP가 없어.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테이프가 안 나오고 먼저 이 LP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프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놓고 부모님에게 이거 들어야겠는데 들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졸랄 때 그냥 졸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사고 싶은 그 카세트 LP판이 있잖아요. 그 기계가 있으면 그거를 전단지에서 오려서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현관에다 붙여놓고 아버지 누우시면 위에다가 선정에다 붙여놓고 식탁에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옆에다 붙여놓고 이게 붙여놓고 거기다가 아버지 사주세요. 아버지 요거예요. 사주세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것을 제 딸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 이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사가지고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김성경 씨가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총신대학교 종교음악학과를 전공하고 뮤지컬 배우로서 출발하여 그 다음에 배우로까지 이름을 알렸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0년도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에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아픔과 슬픔, 이용과 그 다음에 배신과 사기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소회를 다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어려워지니까 옥석이 가려지더라. 어려워지니까 떠날 사람이 쫙 빠진다. 남아있을 사람은 딱 남아있더라. 좋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다.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항상 인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때가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은 나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좋았고 내가 가진 인기가 좋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나 자체, 김성경이라는 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힘들 때 결국 남아있더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 그리고 사람마저도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아끼는 부모님도, 나를 가장 아끼는 친구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먼저 천국으로 가고 먼저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돼요. 왜? 영원토록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와 성령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떠나고 다 외면할지라도 주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진짜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지금 이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전인적인 치유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전인적인 치유라는 것은 영혼이 자된 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한 겁니다. 질병만 치료받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영뿐만 아니라 삶도, 그의 생각도, 가치관도, 그의 모든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단순하게 안전매가 일어났다는 것을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즉 유대 사회로 그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유대 공회에 참여를 해야 돼요. 20세부터 60세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불구자였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저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몰라요. 듣기는 들었죠.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치료받으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막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율법으로 장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1장 16조가 24절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하나요. 다시 강조하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하나요. 불구자는 세워서 안 된다. 장애인들은 세워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거둬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명들을 가지고 운반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 종교자들이 자기들의 유전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예 불가자, 아예 장애인들을 예배해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왜곡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곡시키고 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마저 남에서 소경된 자를 향하여 이 사람이 아버지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그가 소경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안전매가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는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좀 안다는 사람들이 좀 권력에 가진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 핍박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안전뱅이는 사실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40년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그럼 이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호의호식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나도 저곳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것이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과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서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충복했습니까? 하나님을 충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외치도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아니에요. 구하는 자. 예배하러 왔으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그 갈급한 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치료를 받은 후에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 행동이 그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40이 되도록 풀지 못한 숙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비교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도
이 안전뱅이가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놀라운 기적으로 마음에 치유받아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 치유받아봤자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치료해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감사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 귀한 것이죠. 당연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도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머리로 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감사의 식사 대접을 했지만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이냐? 치료받자마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본문 8절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진뱅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이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앵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걸을 수 있어. 내가 뛸 수 있어.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지. 다시 저들에게 잡히면 안 되지. 빨리 도망가야지. 또는 내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겁니다. 왜? 지금 예배 들어가게 되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배 들어가면 사람들이 주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보십시오. 실제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여 그로 말미암아 열띤 토론이 벌어지게 되고 이 안진뱅이가 재판정에 끌려가서 증언까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피곤해진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예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그가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 이 사람에게도 얘기했으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얘기해야지. 야, 예수의 이름으로 너도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마음이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를 늘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연결이 됐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까지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두 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락에 떨어져야, 더 힘들어야, 더 아파야, 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돼야 비로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빨리 두 손 들었을 때, 빨리 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전 미문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구걸했다 못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모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모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할렐루야 외치며, 즉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같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0%였던 이 사람이 100%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급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여호와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즉 모세 오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수백 가지의 장로의 유전도 성실히 준행하며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분명히 지나가면서 늘 동전을 주거나 늘 그들에게 뭔가를 주었을 것인데, 왜?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서 더 열심히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역시 제사장은 달라, 역시 저 율법교사는 달라, 역시 저 랍비는 달라라는 소리를 그들은 들었겠죠.
예수님 말씀은 일부러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신 것처럼 이들은 더욱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전은 잘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건 뭡니까? 한 번이라도 그 거린에게, 그 안진맥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즉 자기 중심으로 구제한 것이지 이들 중심으로 구제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단체에서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제가 정말 무엇을 위한 구제인지를 알아야죠. 진짜 구제가 뭡니까? 진짜 핵심의 구제는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구제죠. 그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라면박스라도 주고 우리가 생필품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진짜는 은과 금이 아니라 진짜라면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전하면 돼요. 왜? 은과 금을 계속 받다 보면 은과 금에서 사람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만 바라봅니다. 즉 그 사람이 올 때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만 바라보지 그 사람의 말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이 갖다 줄 때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많이 갖다 줄 때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은 내가 눈물로 당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당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주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물질적으로 더 많이 채워졌을 때 오히려 신앙은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할 정도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만 전해야 돼요.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아고 예수에 대한 은혜로 충분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이 안진병이니까 불쌍하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저 사람이 질병이 있으니까 불쌍하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정규직이 아니라서 불쌍하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저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힘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또한 가정에 평화가 없다고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 더 마음 가운데 간이 저리도록 우리 마음까지 사무쳤을 때 그것이 진짜 은혜고 그것이 진짜 기쁨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으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예수를 사모하고 기도하나요? 오늘 이 예배가 죄송하지만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바로 이 예배를 바라보며 별세신학의 이중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한 게 뭐예요? 별세신학,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기도가 나의 임종 기도인 것처럼, 지금 찬양이 나의 임종 찬양인 것처럼 별세신학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 이중필 목사님의 신학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고 내가 과연 얼마나 예수를 사모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라보면 나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외면치 아니하고 반드시 은혜와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단지 치료받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의 역사는 주님을 사모했을 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 믿음에도 내가 성전에 나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분이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알게 없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없어서 나의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됐을 때 그 믿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깨달게 하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예 없는 것이 더 기쁨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것에 또한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내 질병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하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